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그때 찬양 사역이 아주 이렇게 한국 교회에 유명했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시절 때 제가 많이 들었던 그 찬양 사역자가 다윗과 요나단이었는데 그 음반에 이 곡이 나와요. 그 부분의 곡을 지금도 자주 듣는데 오늘도 이 말씀의 본문이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여러모로 큰 의미가 있는 말씀과 찬양 귀하게 준비해서 감사합니다. 올해 따뜻한 봄바람과 봄기운 그리고 잠시 내린 봄비까지 맞으니까 요즘 교회에 오고 예배하는데 참 좋습니다. 추위의 움츠림을 벗어나서 따뜻한 바람이 불고 각종 나무와 꽃들의 향기가 진동하니까 세상이요 더 아름답게 보이고 신앙생활도 참 복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진정한 봄을 만끽할 수 있는 달이 5월인 것 같아요. 3월, 4월은 너무 추워요. 그런데 5월달 되니까 곳곳에서 꽃향기가 이렇게 들려지고 그리고 특히 젊은 여성들이나 여성들의 그 옷에서 알록달록하는 이 밝은 무늬도 볼 수 있고요. 5월달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그래서 그런가 5월에 아주 중요한 첫 주에 저는 어린이 주일을 기념해가지고 어린이에게 보여지는 천국의 긍정적인 모습을 제가 말씀드렸고 둘째 주에는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10계명의 5계명의 독특한 축복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저는 우리 인생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귀중한 대상인 친구에 대해서 이 믿음의 동역자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어떤 거룩한 열망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 친구에 대한 성경의 여러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아주 큰 빛을 제가 하나 인디언들의 속담에서 한번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인디언들이요 친구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영혼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가는 자라고 얘기해요. 성경보다 3000년 전에 먼저 인류 최초로 쓰여진 그 고대 근동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었던 이 길가메시 서사시로 보면 옛날 사람들이 남녀 간의 사랑보다도 가장 고귀하게 여긴 게 우정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제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윗을 이렇게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다윗이 그 거친 도망자의 삶, 억울함, 원통함, 비통함의 삶 속에서 그를 위로했던 수많은 보배로운 사람들 중에서도 너무나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 요나단을 제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신앙 안에서 참된 믿음의 친구 되었던 이 요나단의 삶을 조망하고 그가 다윗의 인생에서 던져줬던 아름다운 삶의 궤적을 함께 고찰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 기록을 통해서 지금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삶의 메시지를 주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의 친구 요나단 이 사람이요 지금 다윗에게 옵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어떤 말씀을 지금 하냐 하면 16절 말씀이에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혹시 다윗이 사울에게 이 핍박과 쫓기는 삶을 몇 년을 사신 줄 혹시 아십니까? 이거 기억하면 아주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다윗이요 지금 극심하게 이 사울의 생애 말년에 매일매일 사울이 아주 죽이려고 작정하고 추적한 것은 지금 4년에서 5년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그가 골리앗을 죽이면서 다윗 이 사울의 왕가의 음악가로 군대 장관으로 등극해서 사울이 죽을 때까지는 13년의 도피 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울이 죽기까지는 몇 년이냐? 무려 22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여졌지만 왕에 이르기까지 사울 살아 생전에 다윗이 도망자의 정확한 연도를 한번 얘기하자면 22년을
도망다닌 겁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게 상상이나 우리의 상상이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음을 허락하셨는데 사울에게 인정받고 사울이 제정신이 된 몇 년이 안 되었어요. 그 기름 부음 받을 때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무려 22년의 인생을 도피합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수많은 인생 가운데 그 옆에서 그를 지탱해주던 사람이 누구냐? 요나단입니다. 오늘 지금 이 말씀은요, 지금 사울의 인생의 마지막 해고 아주 격렬하게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한 사울의 지금 추격 가운데 있는데, 오늘 이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는 다윗을 요나단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16절 말씀,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우리 참 이 말씀 보면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윗이요, 제가 왜 14절 말씀을 읽은 줄 아십니까?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십과야 산골에도 있었고 사울이 매일 찾았다. 다윗이 너무 궁급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 요나단이요 직접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어떤 일을 했느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다윗은 몇 년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거의 20년, 22년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환경이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죠. 사울이 매일 수색합니다. 보십시오. 한 나라의 합법적인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면 어렵지요. 피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 나라가 사울의 나라인데 사울의 모든 명령에 합법적으로 군사를 동원하는데, 그런데 다윗이 혈혈단신 혼자니까 아니에요. 아둘람 굴에 왔을 때는 400명, 지금은 600명이 밑에 있습니다. 어디를 도망가도 꼬리가 잡혀요. 그런데 이 600명도 성경에서 특별히 어떤 말을 언급하지 않는 이 숫자는 남자 장정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자 장정만 600명이라면 거기에 원한을 갖고 달려든 여성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1000명이 넘어요. 자기 한 몸이 지금 사울에게 피할 때도 혼자 피하면은 좋은데 몇 명이 지금 줄줄이 따라다닙니까? 600명, 1000명이 넘는 사람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어딜 가자마자 언제나 사울에게 보고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며칠에 앉아서 사울이 이 군사를 정예병을 가지고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이게 숨이 턱턱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힘듦을 알고 오늘 요나단이 직접 이 숲풀에 와서 다윗을 만납니다. 이 거친 환경, 이 절망과 숨 쉴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의 한가운데 요나단이요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어떤 위로를 합니까? 다른 위로하지 않아요. 다윗을 붙잡고 지금까지 너가 그래 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고 붙들어야 된다. 이게 진정한 믿음의 친구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으로 한 번 하나님을 붙들기로 했으면 어떤 경우도 거기에 머물고 그 자리를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로한다고 할 때에 어떤 처세술, 심리적인 위로 이런 것 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앞이 절망과 어둠에 보여도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 붙드는 거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하고 그를 끝까지 격려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요나단은요 전쟁의 용사입니다. 전쟁 가서 뼈가 굵은 사람이고 정치 그 한복판에 있는 사람이에요.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 순수하지 못해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쟁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언제나 죽음이 왔다 갔다 하고 피가 낭자한 그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다윗과 요나단이 위대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의 영혼이요 그 세상의 가장 아싸리판이라고 하는 정치판과 이 험악한
전쟁 한복판에서 그들의 영혼은 누구보다도 순수했고 누구보다도 무슨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얼마나 환경에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요 그러하지 않았어요. 가장 궁극했던 다윗, 어쩌면 다윗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인 계략이요 처세술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이게요 공허한 것 같지만 이것만큼 위대한 의지의 말이 없어요. 하나님을 힘있게 더 붙들고 의지해야 된다. 언제까지? 주님의 구원이 있을 때까지. 너 지금까지 20년간 하나님 붙들고 있었는데 더 붙들어야 된다. 위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실 너무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 바라보는 거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뭔가 손이 잡히고 눈에 보이는 의지할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견고하게 품었던 신앙을 잠시 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절체절명에 인내가 바닥이 났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러나 요나단이 그를 찾아옵니다. 눈앞에 무언가 해결의 실마리, 구원의 실마리를 보여주면서 그를 안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지금처럼 여전히 힘있게 붙들고 의지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신약 성경에 이 위대했던 이 요나단의 믿음이요 신약 성경에도 비슷하게 반복되는 걸 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최초의 이방교회 안디옥교회에 파송됐던 사도 바나바의 모험적인 신앙이 여기 나와요. 사도행전 11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교회로 파송됐던 바나바의 주된 사역을 성경이 어떻게 요약하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무슨 말입니까? 마음 흔들리지 말고 지금처럼 여전히 주님께 향하고 그 마음을 주님께 어떻게 해요? 동연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극심해지면 어때요? 마음이 흔들려요. 딴 쪽으로 눈이 쏠리게 되는데 바나바도 마찬가지. 그 흔들리는 마음 굳건히 붙들고 주님께 머물러 있어라. 사도행전 14장 22절부터 다시 반복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 너와 함께하고 하나님 너를 마침내 구원해 줄 것. 이 믿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견고히 붙들고 있어라. 이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된 영적 신골성의 강력한 조언이었습니다. 다윗처럼 곤고함과 핍박이 많을 때 이 바나바와 바울, 요나단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요 정말 영적인 친구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다른 말 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의지하고 붙들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친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옆에 계시기를,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도 저는 그러한 다른 말이 아니라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고 붙으십시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만큼 우리 영혼에 큰 힘이 되는 말씀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요 살아생전에 다윗과 요나단의 마지막 만남이에요. 이 만남. 다윗과 요나단은 이 만남 이후에 둘이 다시 만나는 일이 없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함께 길보아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윗을 만나서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는 이 말은 살아생전에 다윗에게 남긴 아름다운 유언입니다. 다윗이 기억할 때에 사랑하는 요나단의 마지막 유언의 말은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다윗이 살아생전에 이 요나단의 이 말이 언제나 그의 영혼에 이렇게 사로 이렇게 뭡니까? 아로새겨지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위대하신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고난과 어려움과 막막한 현실이 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환경 가운데 지칠 수 있지만 그 환경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 의지하고
온 힘을 다해 그분만을 바라보고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러한 영적 조언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한 영적 친구 되시고 그러한 영적 조언을 많은 분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요나단에게 보는 이 위대한 다른 모습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17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담이 될 것은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지금 이 요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무슨 말 합니까?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제2대 왕은 원래 난데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아닌 너를 선택한 걸 알고 인정하고 나는 거기에 순종하겠다는 말입니다. 요나단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인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사울왕의 후계자 요나단이에요. 다윗이 없었다면 뭐가 된다고요? 왕이요. 남자로 태어나서 남자가 이 땅에서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 권력의 자리, 명예의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아십니까? 왕의 자리입니다. 어떤 남자에게도 이런 야망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성도들 보면, 우리 특히 남성들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 참 좋은 게 뭐냐? 되게 순박하고 되게 겸손한 분들이 거의 다예요. 저 빼고. 근데 우리 함께 모여서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왕 시켜달라면 여기 왕 거절할 사람이 있을까? 우리 모두 다 남자라면 이거 붙들고 싶어요. 저 빼고. 다 그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누구보다도 저 그런 자리 원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야망에도 불구하고 이 폼나는 자리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요. 그거를 순순히 거절합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요나단보다 나이가 어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이다. 요나단 스스로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요나단은 그 포기하기 어려운 왕의 자리에 대해서 어때요?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어렵느냐? 우리 이삭과 야곱 아십니까? 야곱은 그 한 가문의 장자가 되려고 뱃속에서 그렇게 형이랑 싸움박질하고 태어나올 때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어요. 한 가문의 장자가 되는데도 그 나이 법석을 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국의 왕이 된다는데 성경이 기록되고 이스라엘 역사의 왕으로 기록되는 이 자리를 순순히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은 절체절명 아닙니까? 눈 한 번 싹 감고 아버지에게 일러주면 한 번에 끝나는 거예요. 모른 척 할 수 있어. 그리고 왕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나단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요 이 요나단을 깊이 보면 볼수록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참 많이 났습니다. 어떤 아쉬움인가 하면 요나단처럼 진정한 겸손의 사람이 없고요. 명예, 출세욕, 탐욕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겸비된 사람이에요. 저는 다윗이 아니어도 성경에 비춰진 이 요나단의 모습만으로도 그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제2의 왕으로 손색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은 얘기할 겁니다. 아, 요나단 부드럽고 사람이 많은 건 샘님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을 보십시오. 사울이 대치했을 때 블레셋의 수비들을 먼저 친 것도 요나단이고 그 전쟁의 국민이 지휘하게 될 때도 믿음으로 옆에 시종 하나 거느리고 그 적진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먼저 선봉을 치렀더니 하나님이 거기에서 흑암을 주시고 완전히 그 블레셋 진지를 깨부시게 한 이 역전의 용사가 요나단이에요. 이 사람 샘님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신체적으로 아주 건강하고 패기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의 흠결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실수가 없어요. 게다가요 겸비하기까지 양보하기까지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까지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떻습니까? 다윗 앞에 말합니다. 나는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모든 이해, 소망, 열망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에 고개를 숙이고 포기할 줄 알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오히려 서게 되는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한 게 아니라 못내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틈나는 때마다 그를 격려하고 힘을 불어넣어주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그를 축복했던 믿음의 진정한 거장이었습니다. 다윗, 이 요나단은요, 이때 아버지가 아주 정예 병사를 모집해가지고 턱밑까지 2번이나 다윗을 살해하러 왔을 때에 성경이 기록하면 거기에 함께하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버지에게 항변합니다. 도대체 다윗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또 다윗의 목숨을 구하려고 그의 아버지를 속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 왕이라는 탐욕의 자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한 것을 순순히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다윗 아니면 요나단은 정말 훌륭한 성군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사실은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땠습니까? 다윗에게 있었는데 요나단이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서든 그가 힘들 때마다 와서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너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왕으로 세울 거니까 지금 이 고생과 어려움 잠시 잠깐이니까 오히려 하나님만 힘있게 의지해야 된다.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사촌이 뭘 사면 배가 아프다는데 내가 취해된 왕의 자리에 지금 이 거지처럼 죽은 개처럼 있는 다윗을 보고도 그를 위하고 사랑하고 격려하는 이것이 쉽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사람이 진정한 영적인 믿음의 친구인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이 인생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굳건히 일어나고 또 우리도 바로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이런 사람 아닐까요? 우리의 교회에 정말 필요한 일꾼들이 바로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최고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알고 겸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만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말없이 순종하고 자기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도무지 최고가 되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시대, 상석에만 앉으려고 하고 남이 나를 최고로 여겨주지 못하면 섭섭해하고 만족한 이 시대에 요나단의 삶은 짧지만 너무너무 강렬하고 너무너무 우리 영혼에 영향을 주는 게 너무 커요. 예수님은 가장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고 했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연애가 베풀을 때 상속을 찾지 말고 가장 낮은 자리를 찾으라고 했는데 제가 성경 사무엘을 보면요, 다윗보다는 이 요나단에게 이 모습이 너무너무 눈물겹도록 너무너무 많이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그가 왕의 자리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영혼 속에는 야망이 있어요. 이러한 자리에 있고 싶어하는 야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이러한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 자리인 줄 아십니까? 이 자리들이 얼마나 스스로의 영혼을 쉽게 파괴할 수 있는 유혹의 자리인 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면은 모세가 바로에게 뭐라고 이 명령을 이렇게 말씀을 경고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해요.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너에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했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를 보내지 않는다. 이게 뭔 말입니까? 바로에게조차 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에게조차 권력을 허락해 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떨치려고 모든 권력을 준 건데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막중한 책임을 온전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거세고 너무나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자리를 좀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하면 낮은 자리에서 섬길까?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할 때 저절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이 누구보다 겸손히 준비된 사람이었고 하늘의 뜻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엄청난 충성과 이 존귀함을 바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이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이러한 영적인 친구, 이런 요나단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한 이 시대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분의 시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함석헌 선생님의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의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나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글씩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바로 이 살아있는 빛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기다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사람, 이러한 영적 친구가 되는 은혜와 축복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가정을 이루는 부모, 우리의 자녀, 아버지, 그 말씀을 이어서 이제는 내 영혼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내가 만나야 되고 내가 되어야 되는 친구의 모습을 오늘 요나단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모든 사람이 왕이 되고자 하고 모든 사람이 권력의 자리를 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에 순종하고 내려놓고 그 하늘의 권위 있는 자를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그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며 사랑하는 이 겸손의 사람, 순종의 사람 요나단, 그 삶의 아름다운 도전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 주위에 이런 요나단과 같은 하나님을 의지가 필요한, 말씀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그들을 힘있게 도울 수 있는 영적인 친구도 되게 해주시고, 또한 설령 우리가 다윗과 같이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이렇게 붙들어줄 영적 친구가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